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은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의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 가운데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행복한 예수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쁨이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주변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함께 그 기쁨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또 1,000번 제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각기 모양을 따라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또한 소원하고 꿈꾸는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주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주일 묵상부터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해서 어제부터 해서 2주 동안 이제 애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애가라고 하는 것처럼 슬픈 거죠. 그래서 슬픈 노래 어떻게 보면 슬픈 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은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 500년에 이 에레미야의 눈물로 이 왕정 500년이 이제 끝을 맺게 되고요. 이 에레미야 애가가 이 히브리 제목이 에카라고 읽는데 그 뜻이 오 어찌하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how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비극적인 감탄시가 바로 이 애가서가 됩니다. 전체적인 성격이 좀 슬프고 좀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또 나의 삶을 또 우리 민족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비통한 시가 되겠죠. 이미 애가서를 쓰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많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통성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겠지만은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 몸에 그 슬픔을 투영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가서 1장에서는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거죠. 뭐 굉장히 슬프고 나라는 망하였고 우리의 소망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심지어 위로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놓아버린 것 같은, 덜썩 주저앉아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에가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 남유다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예루살렘의 처지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 그 대단했던 이 과거의 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슬픔,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비참함의 정도가 큰 만큼 그의 안타까움 또한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에레미야의 눈물과 고통은 이 에레미야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처음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은 사실은 그 에레미야가 적당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제3자의 모습처럼 나라가 망해버린 그 모습을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묘사를 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에서부터는 지극히 개인적인, 굉장히 자기의 몸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그 고통의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로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치욕을 스스로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정복을 당해버린 이 고통이 자기 몸이 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모습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몸에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3절에서는 이어서 심판의 불로 짓밟아 버리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진노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의 골수를 짓밟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그것들을 하여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말은 짓밟아 버린다, 부스러뜨린다, 즉 정복해 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는 나의 온 몸에 골수까지 불을 내려서 아주 그냥 뭉개버릴 만큼 짓밟아 버리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버렸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얽매이게 해버렸다. 아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꽉 묶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전혀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자유가 없을 만큼 완전히 주권을 빼앗아 가버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심지어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청년들을 부수시고 처녀딸 유다의 딸을 포도주 틀을 밟듯 밟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깨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포도주를 담글 때 어떻게 담굽니까? 그냥 부드럽게 담그는 게 아니라 아주 으깨서 아주 뭉개버려서 그 존재 가치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 으깨어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1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물같이 흘리고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이렇게 비탄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의 마음, 에레미야 마음이요, 이 뼛속까지 타는 듯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민족이 망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의 마음이 뼛속까지 타는 듯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유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겠습니다라고 그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쌓아가길 원하십니다. 누구나 아픔도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들이 있지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희노애락이라고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앙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일들을 결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몰락하고 있는 이 유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다시 우리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던 이 남유다는 결국 이방 나라로부터 짓밟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그냥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피로로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3절에서 골수에 불이 내린 것 같은 고통, 발이 그물에 둘러싸인 것 같은 답답함, 영혼과 육체 모두를 황폐하게 했다라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쇠하여진다라는.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쇠하여진다라는. 이 에레미야가 이 멍에로 묶이고 얽힌 손과 얼굴 등의 묘사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의 압제에 놓인 이스라엘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으로서가 무너지니까 이들이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체도 쇠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영적인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육체와 물질, 매일의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트러블들이 있다, 문제가 있다, 내 안에 넘어짐과 자빠짐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에레미야처럼 그 민족을 점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돌아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에레미야가 이 시점이 바뀌게 되자 시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는 현실의 문제가 지금 자기들의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유다를 오늘 청년과 처녀딸로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서지고 짓밟히고 있다라고 그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먼저 잘못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더니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더라. 오늘 15절에서 에레미야는 그것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도주 틀 안에서 으깨지고
부서지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여호와의 진노와 형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 그들이 동일하게 포도주 틀처럼 으깨지고 부서지고 멸망하였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있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왜 부모 세대가 이 부모 세대의 죄가 자녀의 미래까지 짓밟게 되었을까요? 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얼마나 끈질기게 오래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그런 책도 많이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희 집도 그 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악은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그런 영적인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며 전염병처럼 퍼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흐름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시시각각 터지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한국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 시대를 책임지고 나아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역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뉴스를 열어볼 때마다 아이고 끔찍해서 못 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폐역하고 불충하고 이 슬픈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신앙인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이 바뀌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레미야의 모습처럼 이 부모 세대의 죄악에 대해서 다음 세대까지 또한 우리 주변까지 영향이 될 것을 염려하며 오늘 슬피 우는 에레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니. 그 다음에 그 뒤에 내 눈에 눈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레미야는요,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고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슬프다는 거죠. 지금의 이 현실이 슬프다라는 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맨 위에 이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이미 1장 앞에 있었던 내용들과 또 위에 있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멸망과 백성들의 고난이 가득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결국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는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되었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입니다. 적들에게 졌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이 다음 세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누구를 찾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할 자,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눈물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생 가운데 눈물 날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들 날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눈물 닦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에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위로해 줄 자가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로해 줄 분은,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로자 되시고 회복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잡을 수 없는 구름 위의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존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분법적으로 다른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죄악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통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결받지 못한 죄는 젊은이들의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현실적인 고통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위로자이신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는 교회이고 민족이고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